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네, 다시 방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Why입니다. Why? 제 학창 시절에는 없었는데 이 Why라는 책이 있죠. 요즘에 뭐 Why 누구 뭐 인체의 신비 Wh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Why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볼 때 이 책의 주제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안 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why 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왜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내 삶에 질문이 있었나요? 나는 왜 이 학과를 가야 되고,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직을 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왜? 왜 오셨어요? 가야 되니까? 우리는 매일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맹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이 뭘까요? 왜 고난주간이 있느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셨는가? 왜?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왜 고난주간이 있고, 왜 부활주일이 있고,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왜 나는?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의 답은 이겁니다. 신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신뢰. 이 자리가 신뢰가 있습니다. 옆에 지체들을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가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본 값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나마 신뢰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제가 학부를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밥을 먹자는 걸까요? 말자는 걸까요?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요. 언제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당장 먹죠. 그래서 내일 당장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통념적인 인사입니다. 밥 한 번 먹어요. 누가 그걸 언제 먹어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식사했어요.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말과 행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든지 경험이든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후회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없답니다. 시건치 않으시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멋진 남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름다운 자매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믿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 라틴어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떠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해줄게. 밥 한번 먹자처럼 내가 구원해 줄까? 구원해 줄게. 가 아니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내가 해볼게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뭐든지 다 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도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전을 누리죠.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도를 누리죠. 왜요?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왜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고1이 제일 힘든지 왜 힘든지 아세요? 고3도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왜 힘들까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불안하죠. 그런 경험이 없나요? 계속 바뀌죠. 거의 뭐 5년마다 정책이 바뀌잖아요. 불안합니다. 또 맞춰서 바꿔야 되고 내가 전공을 이걸 했었는데 내가 정치를 했었는데 경제를 했었는데 다른 걸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왜요?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립니다. 왜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대상을 믿으세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없습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이 세상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니까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불안전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Why라고 그랬잖아. 왜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기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과 편안을 누리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Y의 답을 찾으셨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불안전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불안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안전한 대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나는 나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변함이 없으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안함을 누립니다. 바로 없기는 이 편안함을, 그리고 이 안식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냐? 점검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점검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캠페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TV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스 사고들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스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가스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비눗물로 가스 밸브에 칠해보면 됩니다. 그럼 가스가 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포가 발생하죠. 그러면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점검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출 경보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하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오는가?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붙드는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QS, QC 마크가 붙여져 있는가? 붙여져 있어요? 통과가 됐나요? 왜 우리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왜 점검해야 되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해야지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공부만 하는 인생인가? 나는 그냥 일만 하는 인생인가? 나는 그냥 열심히 노는 인생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점검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확인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하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제자반 1기 반장이었던 홍태희 리더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반 1기 반장입니다. 뭘까요? 말을 잃어버렸나요?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반장은 모르고 여기서만 끄떡이 아무튼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으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해야 됐고 병 고침을 해야 됐고 가르치셔야 됐어요. 그러나 늘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군중들과 잠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은 무엇에 대해 기도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능력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을까요? 질문을 계속하면서 답을 알아갑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기록된 게 여기입니다. 주님이 늘 기도하시느니라. 주님이 늘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니라 만 기록되어 있지 기도의 내용은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무엇에 대해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명에 대해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감당해야 할 그 아픔과 고통을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본인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확인했어요.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사명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확인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양과 염소를 아무도 안 가져왔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는 재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뭘 기억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리는 예배자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자리고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거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존재. 무엇에 대해 거절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대로 온 것 같고, 또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온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오라고 해서 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옵니까? 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 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하죠.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부만 하는 존재인가? 나는 일만 하는 존재인가? 나는 뭐 하는 존재이지? 그때 어떻게 점검할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믿음이 좋나요? 아니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있는 그 이유를, 그 사명을 꼭 발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 마지막은 이곳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유일한 방법일까요? 나의 미래, 삶에 대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건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생이고 생명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 대신에 절망과 진노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져보고 또한 학문과 지식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허무뿐이었습니다. 죄의 형벌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망 회로를 돌려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막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 회로 에러 났어요. 고장 났어요.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것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매일 외침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건 뭘까요? 허무입니다. 허무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뭘까요? 길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성격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회복, 바로 이곳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를 알고 교제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겐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힘든 사랑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이 고난 주간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절절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고난 주간에 나도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진짜 사랑의 마음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